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요, 언행일치. 언행일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빠졌어요. 사실 언행 불일치. 옛날에 개콘이었나요? 우차사였나요? 언행 불일치라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개그 소재에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나라에는요, 저마다 헌법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법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유대인에게만 주셨죠? 그래서 구약성경, 모세오경 얘기했어요. 5권, 창출 레민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법,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률보다도 뛰어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인간에게 알맞은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토록 자랑스러운 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유대인은요,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헌법,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민족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민족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던 유대인들이죠. 스스로를 다른 민족들을 이끌어야 할 인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선생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이 말, 언행일치. 무슨 말이죠? 언행일치는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다거나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학생을 괴롭히고 학대했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요. 언행불일치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진리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도둑질을 했던 그들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나쁘다고 욕을 하면서 스스로는 간음으로 가정을 파괴시켰던 유대인들이죠. 또 우상숭배도 있죠. 우상숭배를 저주하면서도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곳에서 몰래 값비싼 물건을 훔치기도 했던 그런 유대인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어요. 율법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자랑하던 그 율법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 행동으로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더 심한 창피를 당한 분이 한 분이 더 계시죠. 그분이 바로 24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서 더 창피함을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망령되게 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요, 높이 여김을 받아야 해요.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먹칠을 당하게 되고 욕을 먹고 놀림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위선 때문에, 가식 때문에 욕을 먹고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얼굴과 행동과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백화점 생각해봐요. 백화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상표를 달고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요, 예수님 상표를 붙이고 살아간다는 건요,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명품 핸드백에요, 실밥이 풀어져 있다. 명품 핸드백에 실밥이 풀어져 있다. 또 때로는 명품 드레스에 단추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브랜드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요, 율법을 받았다고 우쭐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쭐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 율법에 비친 자신의 연약함, 죄악,
이것을 스스로 비춰봐야 했었어요. 비춰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최고의 상표를 달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유대인들은 좀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쭐대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